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이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기까지가 이제 표제어입니다. 네, 여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보아오면서 여러 편의 마스길이라고 붙은 표제어의 시편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교훈을 담아서 널리 불려지도록 한 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여기서 보면은 10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10은 이 광야, 10광야를 이야기하죠. 또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던 사건,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이제 그와 함께 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 이때는 홀로 다니던 때가 아니라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도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다윗의 가족이 물론 또 다윗을 걱정해서 다윗을 찾아갔을 리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보면 다윗의 형들이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이 목숨이 위험해지자 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 다윗과 함께 이제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한 400명 정도의 그 큰 이미 무리를 이루고 있었죠. 자, 이들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 땅에 속한 이 그일라라는 곳을 이제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서 곡식을 모조리 가져간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와서 그렇게 탈취해 가고 있고 많은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비록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처지였지만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듣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이 어느 한 도시를 이렇게 약탈하고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아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 그일라를 구해내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과 이 무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이 사울 왕에게 이제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재차 이제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결단하고 일행과 함께 이제 그일라에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 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역시 이제 무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쫓아옵니다. 자,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듣게 되죠.
자, 이 그일라라는 땅은 지형상 이 막다른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해서 이렇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자칫 하다가는 이제 도망을 가다가 쳐들어오는 사울 왕의 군대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아주 좀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보호해주고 같이 이제 숨겨주거나 또 이렇게 이제 같이 해주면, 그래서 그일라가 유대 지파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사울 왕이 와도 뭔가 이제 좀 버텨볼 만한, 그리고 좀 시간을 벌어볼 만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작은 관찰이죠. 지금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여쭤보죠. 아니면 그리고 또 내가 이 들은 대로 지금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해준 블레셋 손에서부터 구해준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다윗은 다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 게다가 또 자기가 구해준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급하게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광야의 요새와 또 이 십광야의 산골과 수풀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도망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또 그래서 잘 빠져나와서 십광야의 이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자,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십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기브아에 이제 있던 그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십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 다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막 달려오고,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그일라 사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에 속한, 그럼 유다 지파에 속한 같은 지파 사람들인 10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고발당하는 그런 배신을 경험합니다. 자, 다윗이 느끼는 이 배신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게다가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식소를 이끌고 이 400명의 목숨을 책임지면서 함께 지금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데, 어디에 가든 그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배신당하며 고발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이 긴 표제어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의지했던 사람이나 또 믿고 기대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나를 정말 당황하게 하고 또 가슴 쓰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당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요동치기도 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우리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붙잡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 그럴 때 촛불과 같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탁 붙들어 주죠.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다른 이제 사역자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뭐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러시는데 목사라면 오죽 당연히 하나님을 늘 붙잡을까? 우리 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진짜 내가 딱 그 일을 당할 때, 제3자가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다 말을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상황을 딱 마주하면 그때 바로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자책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을 지금 본인이 이제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고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이 자꾸만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게 될 건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건가? 과연 이게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져 가는 자기를 보게 되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나 또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하노라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목사이던 성도이던 누구이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스림에 속한 자로서 그러나 잠시 이 사탄이 또 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본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당연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하지만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또 이래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1절과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자, 우리나라 번역은 모두 다 하나님 또는 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차례 들으셔서 알고 계신 대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히브리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각 다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좀 다 다르죠.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3절까지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부를 때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문제를 만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전전긍긍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귀를 여시고 나의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아뢰고 있죠. 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어려움인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자라는 것. 자,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이 유대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게 못 본 척 해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울 왕에게 고발해버린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한 거에 대해서 낯선 자라고 이 낯선 상황이다. 그리고 또 정말 안 그럴 것 같았던 이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때요? 고발을 듣고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이제 득달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오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이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자신의 마음의 모든 번민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 내가 어떤 잘못을 또 저지른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그냥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나 봐, 내가 벌을 받나 봐. 이것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기복적으로 복 받고 싶은데 복이 안 오면 내가 벌 받나 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아주 오히려 기복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단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내가, 이 자녀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내가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고 나면 어때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창조하시니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이가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께 내 사정을 다 아뢰면서도 그분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면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부모님이신데, 물론 자식이 의지를 해도 딱 거절하시는 분이 혹시 더러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우리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때요? 도와줄 수 있으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그죠? 부모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닮은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닮은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죄인된 우리도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그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여기 4절에서 이 주께서는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앞에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오 통치자이심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 통치하시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상황을 향하여,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상황 속에는 영적인 전투가 항상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경제적인 문제도 또 관계의 문제도 그 문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자, 따라서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또 그래서
결국 문제를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감사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것을 믿기에 이미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낙헌제는 일반적인 감사 예물보다도 훨씬 더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자발적인 성격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6절에서 여기 여호와여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또 다른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언약 백성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그런 인격적이고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름이죠. 자,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서 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4편을 노래하면서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한 이 다윗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자, 사울이 십광야로 다윗을 막 추격해서 잡으려고 오고 있는데, 자, 왔는데, 자, 사울에게 전령이 급하게 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결국 어때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다 드러나서 거의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죠.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났죠.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또는 결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모든 사정을 낱낱이 주께 아뢰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